오래전 제가 초등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과 함께 분방 공부 들어가던 초등학교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전도사님,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전도사님한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하고 말렸지만 이미 질문은 던져졌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탄생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때가 되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랬더니만 아 그렇구나 하고 아이는 갔습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대답을 잘한 건가? 물론 그 아이는 만족해서 갔고 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도 없었지만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그 대답 이상은 없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에 또 하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란 무슨 뜻이냐면 벳 하면 집이고 레헴 그러면은 떡입니다. 더하면 떡집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떡집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셨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베들레헴에서도 구유 안에 탄생하셨거든요. 구유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같이 무지하고 이 못 알아듣는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과정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나야 정상이냐? 나사렛 출생이야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호적을 하라고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인구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징병 문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적지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인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명령을 안 내렸으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정치를 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예언의 성취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쭉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내용을 예언한 그 배경과 목적이 뭔지도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약속된 메시아가
유대 땅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그때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때 그 상황에서 예언을 말씀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이스라엘 군대여, 너는 때를 모으라. 군대를 모아보라는 거죠. 왜?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적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거죠. 나라가 망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도대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함락 직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게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들은 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고 방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부정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낙심되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절의 예언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신분이 뭐냐?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대요? 상고의 역사 이전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그 시간에 예언을 하는 거죠. 왜 이 예언을 이 위기 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서 낙담하지 마라. 메시아가 올 거니까 희망을 잃지 마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희망만 분명하다면 쓰러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굴 믿고 살지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나? 두 번째, 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세 번째는 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요. 나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2절 말씀이 대답인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의 왕으로 탄생하신다. 너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이다. 너는 그분을 왕으로 믿고 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어디서 살지? 어디서 살아야 되냐고?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왕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목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창대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그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거기가 네가 살 곳이다. 영원히 살 곳이다. 이러한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 사실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신한 아기를 그래서 그 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분간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가서 고생도 할 것이다. 잠시 동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왜? 단비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비를 고난 속에서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은 너희들은 마치 사자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자는요 짐승의 왕이거든요. 어디 갖다 놓아도 당당하고 상황에 의해서 초조하게 쫓겨다니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고난이 반드시 당분간은 있을 거다. 그러나 잠깐이다. 그 고난 때문에 다 끝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의 단비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줄 것이고 너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여유 있게 안심하며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세 가지만 분명하면 나에게 진정한 왕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 확실하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할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이 바로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나의 진정한 나라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나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사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궁극적인 미래를 알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지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까지 4번인데 그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3번째, 고난의 성으로 오신 예수님. 4번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4가지 예언이에요.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깊고 깊은 거예요. 이 4가지 의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죠. 그죠? 그게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일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사탄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자, 2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메시아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왕이시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 3번째, 그런데 그 왕은 고난의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위대한 왕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속에서 탄생하시는데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에게서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모래시계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역사의 모래시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점차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마침내 한 점처럼 작아진다. 한 인격으로 구체화된다.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아기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역사는 무한히 뻗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점점 구체화되죠.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고난받는 성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분으로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많이 배우고 그 역사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의 핵심이며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역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작품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건을 압축하는 핵심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여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입도 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는 갈수록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숫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에 대하여 4가지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네 가지 조건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네 가지를 완성시켜야 돼. 근데 그 네 가지를 완성시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가지를 들이대세요. 그리고 당신은 빠져. 이렇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요? 크라이스트 더하기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함, 그런 뜻입니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이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물을 사서 나누고 캐롤을 부르고 그게 경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인 거죠.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 고백이 경배이며 이 고백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너의 자문위원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묻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물은 다음에 네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나는 너의 왕이다. 생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음성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배가 무뎌졌구나. 어느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바빠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경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지 않고 그 문제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배란 조건 없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것도 좋은 거지만 경배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경배의 은혜 속에서 충만해져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문제에 눌려 있을 뿐이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가? 간단하죠.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참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며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하늘나라가 내가 살 곳임을 고백하며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에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탄생의 위대한 사건을 경축하지 않고 의미도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역사의 핵심이며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나의 왕이며 하늘나라가 내가 살 곳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단비를 받아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지원도 끊긴 채 낙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그분들의 소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때에 현장을 잃어버리고 지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그분들을 일으켜 사자처럼 소명을 감당하며 당당히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고난의 종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